예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외국 프로그램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또 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내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얀 종이에 그림을 막 그리는데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대충대충 한쪽에 그리다가 또 한쪽에 그리다가 내폭에다가 이렇게 놓고 무대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심사위원들도 뚫어지게 쳐다봤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림의 모습이 완전해져야 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X표를 띵 누릅니다. 몇 명이 있어서 모두가 X를 누르게 되면 탈락하는 거죠. 중간이 지났는데도 그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엉뚱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빼고 다 X를 눌렀는데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합니다. X 누르지 말라는 거지. 끝까지 기다려 보자는 거지. 근데 방청객들이 볼 때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저게 그림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제가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낙서도 아니고 그냥 칠해놨는데 뭔가 형태가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제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림을 가져오더니 이것을 합칩니다. 하나는 뒤집고 하나는 옆으로 뭐 180도 돌리고 하나는 뭐 90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4개의 종이가 합쳐지니까 그때 그림이 보이는데 말 몇 마리가 달려가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그림인지 몰랐는데 합쳐놓으니까 더군다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떤 똑같은 그런 시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거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내폭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그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거꾸로 그리고 어떤 건 옆에서 그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내폭을 나눠놓으니까 순서도 위아래도 다르니까 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 합쳐놨을 때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보였다는 겁니다. X표를 눌렀던 심사위원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만 알고 있었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방청객들도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너무나 허술했고 전혀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알았어요? 그리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웃기는 음악이 나오고 노래를 따라하면서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그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볼 줄 안다는 것이 진정한 것을 못 보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이끄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맡깁니다.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순간도 있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비추어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지금을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죠.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지? 그러나 들었나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리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맞게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먼저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묵상을 하고 묵상 안에서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즉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응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베드로는 어떤 말을 들어요? 참으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다가 오늘 예수님께 사탄이란 말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했던 사람이 졸지에 어떤 처지가 됐어요? 사탄의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무서운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목숨을 주신다는 겁니다. 간간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활기찬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베드로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탄이 되려고 말한 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어느 날 함께 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고통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게 네 팔자구나.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사람의 정의요 마음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베드로 너뿐이 없어. 역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이 돼. 네가 아무리 하느님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약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짧은 세상 너만을 위해서 살기에도 부족하니까 하느님 섬기는 거 대충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당에 안 나가니까 어때? 처음에는 껄쩍지근했는데 요즘은 어때? 뭐 안 나가도 별일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지 굳이 미사 나가고 기도할 필요 있어? 그냥 잘 살고 그냥 잘 살면 돼.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굳이 순환 당하셔야 됩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말하죠. 윈윈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거.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 봐봐. 하느님은 계시고 하느님께서 이런 걸 바라셔. 너희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고 하느님을 따라야 돼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가끔 제가 농담식으로 말하지만 우리 본당 신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래를 하세요. 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노래를 하시면서 아주 멋진 천상의 음률로 노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비 예수님께서 막 춤을 추세요. 그리고 막 여기에 성화에 있는 그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하거나 사람들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께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뭔가 보여주시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방식 아닙니까? 좀 아플 때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느님의 이름을 3번을 부르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느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초계처럼 버리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렇지 않죠. 세상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 뜻을 두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해도 세상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우리는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뜻을 듣고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뭘 기억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아는 만큼 듣는 만큼 살아갈 때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무엇으로 넘쳐요? 생명력으로 넘친다는 거죠. 그분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째째하게, 치사하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은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먼저 추구해야만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어때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화내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믿었다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즐거워야 돼요. 왜 즐거워요? 하느님 때문에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나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하느님 전해줄 수 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행복한 게 없어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어디 많이 들어봤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느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때로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행복하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저 지금만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